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말씀하신 주님, 고난을 통하여 더 큰 믿음의 세계로 인도하시고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 늘 기쁨과 감사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되게 하옵소서. 성리교회 가정마다 남편, 아내,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구원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게 늘 기도하며 선한 열매들이 맺어지게 인도하옵소서. 습하고 더운 날씨에도 지치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승리하는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 영육간에 늘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 안에 기쁨과 감사, 평안이 넘치는 예배, 변화되고 성화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를 믿는 것에 후회가 없는 삶을 고백하며 흑암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제2여전도에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너를
예,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3장 31절 되겠습니다. 우리 31절로 35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성도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라 하고 회록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예. 지금 오늘 증거되는 말씀은 제4차 로마행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들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복음이 이제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그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복음이 전해지는데 한순간 한순간 돌이켜보면 위기 아닌 때가 없었습니다. 고난 아닌 때가 없었고요. 시련이 없을 때가 없었습니다. 매번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맛보게 되죠. 그러니까 시련이 크고 환난이 크고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보게 되니까 때때로 우리가 너무 힘들면은 중간에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하고 있어. 내가 옆에 있어.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니 손을 내려놓다가도 다시금 붙드는 거죠. 그리고 다시 힘을 내는 거죠. 다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일찍이 예레미야가 복음을 전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내가 다시는 전하지 않겠다고 아주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심하고 나니까 그리고 이제 어디 숨어 있었겠죠.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더 큰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속에서 불 붙는 것 같이 속에서 타오르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견디지 못하고 다시 입을 열어 증거합니다. 그러면은 곧 될 것 같지만은 그래도 잘 안 됩니다.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은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일이 잘 되고 못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깨닫는다면 사실 그게 성공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내가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승리케 하마. 이걸 보여주는 것이지 그 일 자체를 성공하는 데다가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계시가 목적이에요. 자기를 보여주시려는 것이 더 큰 목적이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방심할 수가 없다. 그걸 방관해서는 안 된다. 자,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오늘 큰 타이틀을 담대하라 라는 말씀에다 초점을 맞추고,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손길로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다. 현실이 형통해서 담대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어려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지난번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거기서 체포가 됐죠. 그리고
끌려갔는데 오히려 그 천부장이 로마인인 것을 알고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오히려 기회를 줬습니다. 바울에게.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오히려 공회에 나가서 당당하게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의 입을 놔둬서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한 40여 명이 결사들을 조직해가지고 내일 한 번만 더 공회로 나오게 해라. 그러면 우리가 길목에 있다가 죽이겠다. 이런 작전을 펴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우연히 한 사람이, 한 청년이 듣고 그걸 고발을 하게 되었죠. 그걸 신고를 했죠. 신고를 하니까 천부장이 가만히 내버려 뒀다가는 내일이면 큰일이 생기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내일이 가기 전에 그날 밤 저녁 한 9시쯤 돼가지고 긴급하게 바울을 옮기기 작전을 합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편지를 써가지고 총독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고 또 한편에서는 군사 400명을 동원해가지고 총 470명을 동원했습니다. 470명을 동원해가지고 바울을 그 밤에 총독에게 넘겨주는 이런 작전을 펼칩니다. 근데 총독이 그 당시에 가이사랴 헤롯궁에 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보내주는 거예요. 거기를 보내주면서 특별히 편지를 써가지고 총독에게 이 사람이 로마 시민인데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지금 내버려 두면은 내일이면 죽는다. 그러니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총독께서 친히 신문하시고 그에 따라서 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고 편지를 써서 군사들에게 동원해가지고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졸지에 사도 바울은 헤롯 궁에 들어가서 그 궁 안에서 안전하게 그야말로 VIP 최고 대우를 받으면서 죄수인데도 불구하고 최고의 대우를 받으면서 총독의 보호를 받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마저 읽어야 되는데, 잠깐만요. 23장, 아까 31절부터 봤죠? 예, 31절.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라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날 밤에 보병 400명을 동원해가지고, 예,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그러니까 토탈 470명을 동원해가지고 그날 밤에 바울을 옮깁니다. 그래서 중간 기착지가 안디바드리인데요. 안디바드리까지 일단 470명이 다 같이 동원했다가 거기서 400명은 아마 되돌아오는 것 같고, 거기는 이제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서부터는 기병에 의해서 호송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이사랴까지, 로마 총독부까지 갑니다. 가고 바울은 또 특별히 짐승을 준비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바울을 호송하는 특급, 오늘날로 말하면 특급 어떤 그런 차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바울을 모시고 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바울이 안전하게 가이사랴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33절입니다.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아마도 로마 시민이긴 하지만은 로마 시민에도 아마 급이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는 어느 영지 사람이냐, 어느 영지의 로마 시민이냐 그 말이겠죠. 그래서
길리기아에 살았었다. 그러니까 그러냐? 그러면은 내가 지금은 너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겠다. 네가 지금 무슨 죄가 있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만약에 너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때 내가 너를 신문하겠다. 그러면서 일단은 헤롯 궁에 그를 들여놨습니다. 물론 총독부가 이제 헤롯 궁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헤롯 궁궐에 쉽게 말하면은 바울이 들어가게 된 거지요.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이렇게 해서 바울은 제수의 신분이지만 그야말로 왕 대접을 받는 거예요. 시민이라는 이름으로 왕궁에 거할 수 있는 이런 특권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뭐 바울 개인의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지금 보호하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알려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는데, 요거 이제 정리를 하면요, 23장을 다 정리를 해보면은 공회에서 지금 재판을 받았었잖아요. 그때에 양편이 나뉘어가지고 바울이 중간에서 거의 찢겨질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공적으로 선포할 수 있는 무대가 열린 겁니다. 그리고 40인의 암살단이 바울을 죽이려고 정말 이걸 그냥 내버려 두면 이제 피할 수 없는 아주 끔찍한 죽음을 당할 거예요. 내일이면 뭐 꼼짝없이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470명의 로마 정규군의 호의를 부르는 그런 명분을 얻게 됐고요. 결박이 돼서 제수로 끌려가는 입장이 됐는데 오히려 로마 정부에서 그에게 특별한 그 짐승을 주어서 쉽게 말하면 말을 타고 갔다는 그 얘기예요. 말을 타고 제수의 신분이지만 오히려 가장 안전한 방식으로 가이사랴까지 에스코트를 받으면서 갔고요. 그리고 이제 가이사랴에 구금이 됐잖아요. 구금이 됐는데 그 안에서 자유를 선언해 줍니다. 이게 또 놀라워요. 그 안에서 제수면은 억압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자유를 주라고 그래요. 총독이 자유를 주라고 그래가지고 갇혀버렸지만은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총독이나 왕들이에요. 총독과 왕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요. 오히려 거기서 한 2년을 머물게 되는데 2년 동안 총독하고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누고 총독이 직접 내가 너에게서 네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듣겠다 해가지고 직접 듣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왕족들 가운데서 헤롯 왕의 젖동생이나 또는 헤롯 왕의 그 집안의 사람들도 예수를 많이 믿습니다. 나중에 보면 많이 믿는데 정확히 어느 시점에서 그 복음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 왕궁 안에서 바울이 자유롭게 사람들을 접촉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너무 놀랍잖아요. 이렇게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는요, 사실은 밖에서 1대1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접촉해서 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 사람들은 권위가 있기 때문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전하는 말, 그들을 통해서 증거되는 말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력을 줘요. 그래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복음의 절정, 복음 선포의 절정에 다다른 그런 모습이에요. 분명히 지금 제수의 몸이 돼가지고 처음에는 결박으로 시작을 했는데 오히려 감옥 안에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것도 최상위급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위협도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열렸다는 것은 이게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어느 누가 이거를 하고 싶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그분의 손길이 이런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 말이죠. 그렇게 보면 현상적으로 인간의 눈으로 위기다 싶은 것들, 절망이다 싶은 것들, 아 이건 끝났다 싶은 것들이 오히려 더 큰 역사를 하나님께서 지금 작업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해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는 게 아니라 야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나 우리가 기대가 있고 잠시 후면은 그 역사를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나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면 이거는 오히려 이런 일이 고대가 되어질 수도 있어요. 절망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렇게 되어지는 과정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그러한 섭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 9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그때 너희들이 제자들을 보고 하는 소리예요. 제자들이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도 서게 될 것이다. 왜 서냐면은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고 그런다. 너희들이 바로 증인이 되려고 그런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그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가 무슨 사건이 당치면은 어떻게 하지? 다 놀라잖아요. 근데 걱정을 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성령이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을 다 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런 일이 닥치더라도 그냥 담대하게 나가라. 그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다 역사하신다. 그런데 오늘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게 되고 총독 앞에 서게 되고 그리고 헤롯 왕 앞에 서게 되는 이 일들이 결국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결과다. 그 말이죠. 그렇게 되려고 바울이 어떻게 보면은 제수의 몸이 돼가지고 처음에는 끌려갔지만은 나중에는 오히려 그들 앞에 당당하게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화 위복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 말이죠. 자, 이제 24장으로 넘어갑시다. 24장은 자, 아까 총독이 그랬지요. 네가 우선 왕궁에 좀 있어라. 있다가 너를 고발하는 자가 있으면 그때 내가 그 자초지종을 너한테 묻겠다. 그러면서 일단은 왕궁에 지금 그 안에서 자유롭게 하도록 내버려 뒀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얼마 후에 대제사장이 쫓아와 가지고 바울을 고발을 하는 거예요. 고발을 하니까 그때에 그러면 네가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라. 그래가지고 해명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모든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권력자들인데 권력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열리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24장의 이야기인데요. 일단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직접 찾아와 가지고 바울을 고소하는 장면이 있고요. 바울은 이제 총독의 허락으로 총독은 이제 바울에게 여기 머물면서 복음을 아니 뭐 꼭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말할 자유를 주는 거죠. 자유를 주니까 복음을 변명하는 그런 기회로 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왕궁에서 2년간 머물게 되는데 그때의 총독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이런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내용들 확인해 보지요.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한 5일 정도 지나니까 아마 그쪽에서는 발칵 뒤집혔을 거예요. 내일이면 죽이려고 그랬는데 밤새 바울이 없어진 거예요. 어디 갔냐? 그러니까 지금 총독에게 넘어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직접 총독부까지 쫓아옵니다. 평상시 같으면요, 대제사장은 유대인이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이방인 접촉하기를 되게 꺼려합니다. 특히 그 로마인들은 아주 혐오할 정도로 그들은 싫어합니다. 그래가지고 애시당초 그 이방인들을 만날 생각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고발하기 위해서 아예 변호사까지 끼고,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를 데리고 와가지고, 아마 최고로 말 잘하는 사람이겠지요. 그런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직접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2절,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물론 뭐 당연히 그 고발장 그 고소문들은 변호사가 다 대신하지요. 대신하는데,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변호사들은 자꾸 말은 잘해요. 상대방의 비위를 잘 맞추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호감을 갖게 만들어 가지고 어쨌든 그들 속에서 유리한 편을 들어주도록 하기 위해서 극도로 찬양을 합니다. 총독을 찬양을 해요. 평소 같으면요, 이건 지금 대제사장이 하는 말이거든요. 대제사장이 변호사를 통해서 지금 총독한테 지금 하는 말이잖아요. 하는 말인데, 이렇게 총독을 칭찬할 수가 없어요. 평소 같으면은. 그들을 혐오한다니까요. 혐오해서 아예 만날 생각도 안 해요. 왜 언젠가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이방인 누굴 만나라고 그랬잖아요. 백부장을 만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그들을 마치 뭐처럼 취급하냐면 아주 부정한 짐승처럼 취급해가지고 그 부정한 짐승을 보여주시면서 이걸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주님, 저는 지금까지 이런 거를 보지도 않았고요, 이런 거 하고는 가까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 도저히 불결해서 가까이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부정을 하지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정하게 한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 당장 가서 만나라. 그래서 백부장 그걸 만나가지고 백부장에게 복음 전하고 그를 회개시켜서 주의 백성으로 만들어라. 이게 주님께서 마치 그 부정한 짐승을 정결케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알려주신 바가 있어요. 똑같지요? 그렇게 평상시에 부정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렇게 총독한테 감사하나이다. 아니, 총독은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짓밟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사람들한테 감사할 겁니까? 당신들이 온 이후로 우리 민족이 이렇게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당신들의 은덕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이 발전했습니다. 옛날에 친일파들이 일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를 문명을 개화시켰다고 얼마나 찬양을 했습니까? 꼭 그 소리 같지요. 아주 이거는 참 부정한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4절,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쭈옵나니 간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조금 비에 거슬릴 말을 지금 할 수밖에 없는데, 당신들을 괴롭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소상하게 이야기할 테니 그것을 잘 들어달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전염병 같은 자라.
먼저 성경에는 연병이라 그랬을 거야. 아마 연병이라. 우리 왜 흔히 무슨 말 할 때 연병할 놈 뭐 이런 얘기 하지요. 이거 굉장히 되게 안 좋은 말이거든요. 콜레라에 걸려가지고 죽을 놈 이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인데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총독들이요 제일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전염병도 그 중에 하나 들어갔을 겁니다. 어쨌든 밀란이 일어나는 걸 제일 두려워하고요. 또 사회적으로 뭔가 어수선한 거 되게 싫어하고요. 거기다가 또 전염병이 한번 돌면은 이거 감당이 안 돼요. 나중에 가면요 그런 게 잘못되면은 그 처리를 잘못하면은 총독이 다 책임져야 돼요. 로마 정부로부터. 그래서 전염병이라 그러면은 이게 어쨌든 막 선동하는 그런 종류의 말을 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가만 내버려 두면 온 유대인들을 다 그냥 전염시켜가지고 아마 로마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유대인이라면 그래서 유대인들을 다 힘을 내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로마 정부에 대항하게 하면은 진짜 유대인이라면 오히려 감싸줘야 될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을 오히려 고발해가지고 잡아들이고 처벌하라고 지금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갑자기 이 사람을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래요. 원래 나사렛은 이제 예수죠. 예수의 살던 지역이 나사렛이니까 그 지역에서부터 퍼져나온 그 기독교의 쉽게 말하면은 우두머리다, 수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어쨌든 그 상대방 로마 정부가 가장 싫어할 말을 해줘야 총독이 움직이겠지요. 그러니까 모든 죄의 덤탱이를 갖다가 다 씌우는 거예요. 바울에게 다 씌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또 성전을 더럽게 했다. 근데 성전을 더럽게 했다는 것은 사실은 죄가 로마 정부에서 봤을 때는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성전에 관한 문제라면 그거는 유대인들의 문제잖아요. 유대인 너들끼리 해결할 문제고 성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할 수가 없다. 아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나중에 가면. 그런데 어쨌든 앞에서 말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서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선동을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로서 아주 이상한 소리들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할 수는 있다. 그거는 좀 총독이 두려워할 말이죠. 어쨌든 그런 말을 해가지고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이제 한 사람이 그 말을 하니까 같이 따라왔던 많은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다 증인입니다. 그러면서 덩달아서 바울을 고발했다 그 말이죠. 지금 더둘러가 고소한 그 장면을 보니까 크게는 한 세 가지를 고발했네요. 전염병 같은 자라서 유대인을 선동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제목이고 두 번째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그리고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변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10절부터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뭐 직접 말할 것도 없이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네가 말해라 그 얘기죠. 네가 여기에 대해서 할 말 있으면 해봐라. 변명할 수 있으면 해봐라 그 말이죠. 그가 대답하되 바울이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기꺼이 제게 이렇게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기꺼이 여기에 대해서 기쁜 마음으로 변명하겠습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이틀밖에 안 되었고, 이제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하는 말은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물론 뭐 지금 이거를 총독이 다 파악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앞에서 천부장이 편지를 썼잖아요. 그 편지 내용에 보면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쉽게 말하면 바울은 해외를 떠돌아다니다가 이틀 전에 이곳에 왔습니다. 한 열흘 전에 이곳에 왔습니다. 왔는데 유대인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이렇게 막 선동을 하고, 아니 바울을 죽이려 하고, 그리고 결사대가 조직돼가지고 내일이면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당신이 보호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자초지종은 당신이 파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동안에 아무 일 없었다는 얘기죠. 아무 일 없었는데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지금 그들 손에 붙잡혀가지고 고발당해가지고 지금 체포가 됐을 뿐이에요. 근데 아직 천부장도 사실은 그 파악을 제대로 못했어요. 다 파악을 못했는데, 그래서 당신이 좀 파악을 해보십시오. 제가 본 바에는 크게 뭐 잘못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버려 두면은 로마 시민이 자칫하면 죽을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막아야 되겠기에 내가 당신께 보냅니다 라고 편지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변명하는 것 중에 첫 번째는 이런 뭐 소요를 하고 선동을 하는 아주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제가 온 지 이제 불과 열흘밖에 안 됐고, 그리고 곧바로 체포가 돼가지고 내가 무슨 죄를 지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시간도. 그렇죠. 사람을 선동할래도 선동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그 사람들은 내가 무슨 범죄한 사실을 보고 지금 고발한 게 아닙니다.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그냥 괜히 우리를 미워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고발한 것이지, 아마도 확인해 보시면 아무 증거도 없을 겁니다. 그 말이 맞지요. 그러면서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아마도 선동을 했다면 선동한 어떤 증거를 들여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뭔가 재판을 하려면, 고발을 하려면 증거를 들이대야 돼요. 그런데 아마 증거 대라고 하면 증거도 없을 겁니다. 그 얘기예요. 증거도 없는 고발이 무슨 효력이 있겠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제가 특별히 지은 죄는 없지만은, 그러나 내가 한 가지 양심적으로 고백할 건 하나 있습니다. 아마도 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이단이라고 지금 일컫는 그 도, 바로 기독교죠. 기독교의 그 복음 진리를 따라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우리 민족은 대대적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왔고, 그 하나님의 도를 따라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었습니다. 그 말은 구약 성경을 다 믿습니다. 그 말이죠. 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으로서, 지금 로마 시민이 됐지만은, 그러나 원래는 유대인으로서 우리 조상들이 전하여 준 그 율법에 근거해서 구약의 모든 성경을 다 믿고 있습니다. 이게 저들이 지금 고발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그거는 저 사람들이 고발하는 사람들이 믿는 것과 내가 믿는 게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적인 진리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부활의 소망입니다. 세상에 모든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종교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이며 이 땅에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으며 그거를 추구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끝이에요. 죽음 이후에는 다 끝난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은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삶뿐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땅에서의 삶만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이루어지려면은 부활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지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전통적으로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바리새파들은. 그런데 사두개파들은 그렇게 안 믿었거든요. 사두개파는 영도 없고 천사도 없고 귀신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 땅이 전부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잘 살으라고 한 말이지. 이 다음에 천국 가는 그것까지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쳤던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어쨌든 바리새파들은 예수님은 바리새파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질책을 했지만은 그것은 율법에 매여 가지고 그리스도를 못 보기 때문에 한 소리였고요. 그러나 율법이 가리키는 그 진리 안에는,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이 가리키는 내용 속에는 분명히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통한 내세의 삶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다라고 하면 기독교가 되는 것이고, 자기네들이 노력을 하고 자기네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면 바리새파가 되는 거예요. 바리새파는, 그러니까 바리새파의 진리가 다 틀렸다는 게 아니고, 바리새파는 그 율법을 자기네들이 다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기독교 안에서도 율법주의자들은 여전히 바리새파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예수님이 우리가 감당 못한 그 모든 것을 대신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 의의 반석 위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물론 바리새파들이 율법대로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것도 있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도록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 복음 진리의 근거에서 내가 노력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걸 죄라고 하면은 더 이상 할 말은 없지만은 그걸 죄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말이죠. 지금 나를 고발하는 저 바리새파 중에 우두머리인 저 대제사장이 믿고 있는 것도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다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도. 나도 그렇게 믿고 있고, 다만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뿐이지 사실은 자체가 틀린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이 가리키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 말이죠. 그러면서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제가 여기 계속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돌아다니다가 진짜 오랜만에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와가지고 한 열흘 머무는 동안에
내가 무슨 일을 했냐면 율법을 따라서 결례를 행했습니다. 그거는 율법에 정해져 있는 그 규례를, 왜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처음에 왔을 때 그 사도들이 네가 만약에 여기서 다른 그 유대인들이 보면은 오해할 수 있으니까 네가 결례를 좀 행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래 좋다. 그렇게 하겠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내가 내겠다. 그거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나도 찬동하고 있다. 나도 율법대로 살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 그 증명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오해 사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리고 소동을 한 적도 없고 사람을 선동한 적이 없는데, 그런데 성전 안에서 내가 있다가 갑자기 저 외국에 돌아다니던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나를 갑자기 고발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했을 뿐이다. 아무것도 내가 한 게 없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바울이 참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똑똑한 사람이에요. 아마 법정에 가더라도 뭐 상대방이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가 있더라도 자기 말로 다 이겨요. 예, 그 정도로 논리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내가 그런 범죄 상황이 있었으면 그 당시에 나를 목격했던 사람, 다시 말하면 외국에서 왔던 유대인들이 그 현장을 봤으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해야 맞습니다. 그렇죠? 고발을 하려면 그 사람들이 고발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나를 고발하는 지금 이 대제사장은 그 현장에 있던 사람도 아니고, 그렇죠? 현장에 있던 사람도 아니고 직접 본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내가 공회 앞에서 무슨 일을 했다고, 예, 무슨 옳지 않은 일을 했다고 이 사람들이 지금 나를 고발합니까? 그 말이죠. 원래 그 고발의 주체도요, 피해 당사자나 아니면 현장 목격자나 이런 사람들이 고발을 해야 그게 효력이 있지, 제3자가 누가 하던 말을 듣고 와가지고 고발하면요, 그건 효력 없는 겁니다. 사실은. 예. 괜히 시기해서 고발한 거예요. 그거는. 지금 바울이 그 논리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서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아마도 제가 이 사람들을 계속 거슬리게 한 말은 아마 이 말 같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말 한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 말을 해줍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그러니까 이제 공회에서 그 얘기 했잖아요. 공회에서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 라고 한 말이 있는데, 아마도 그 말 가지고 날 시비 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총독한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22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일단은 재판을 미룹니다. 쉽게 말하면은 여기에 대한 증언을 해줄 사람이 현재로서는 없다. 없으니 이 재판을 계속 이어갈 수가 없다. 다음에 내가 천부장 루시아를 오라고 하겠다. 그래서 루시아가 뭐 때문에 이 사람들을 고발해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그 경위를 내가 직접 그 사람에게 듣겠다. 듣고 그때 가서 판결하겠다. 라고 하면서 쉽게 말하면 재판을 연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재판은 여기서 중단. 그리고 다음에 다시 듣겠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이 말이 놀랍지요? 지키기는 지키는데 뭘 하라고요?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그의 친구들,
바울의 협력자들이 아무래도 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은 그 협력자들이 바울을 어떻게 돕든지 간에 그거를 자유롭게 해줘라. 그것도 어디서요? 왕궁 안에서. 왕궁 안에서 지금 말이 지금 감옥이지 감옥이 아니에요. 그냥 왕궁 안에서 자유롭게 해주고 자유롭게 제자들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바울이 오히려 왕궁 안에서 자유롭게 거기서 복음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라 그 말이에요. 이게 너무 놀라운 일이죠. 벨릭스가 아직 정확히 바울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지만은, 그리고 이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지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죄를 줄 만한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봤을 때, 아, 이 사람은 무죄다. 아무런 죄가 없는데 괜히 저렇게 시기해가지고 자기 민족의 대표격인 대제사장이 이렇게 시비를 거니 내가 일단은 그냥 이 안에 감옥에 내가 넣어두겠다 하고 대신 자유를 줘라. 그리고 그 안에서 마음껏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해줘라. 누구든지 만나도 제약을 가하지 말아라. 이건 너무 좋은 거잖아요. 훨씬 더 잘 된 거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뭐 별의별 짓을 다 하지요. 별의별 짓을 다 하는데 하나님은 못 막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유를 주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나가면 나오겠지만은 2년간 그 왕궁 안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뒤에 가보면요, 벨릭스와 유대 여자 드루실라를 불러서 이 복음에 대한, 이 성경 전체에 대한 강론을 합니다. 강론을 하고, 그리고 로마를 향한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시간, 그리고 회복과 준비의 기간으로 하나님이 삼게 합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기간이 뭐 할 기회예요?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준비 기간이다. 사실 준비 기간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세상에서 너무 바쁘다 보면은 차라리 감옥 가가지고 거기서 책 보고 거기서 쉬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더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끔씩. 왜냐하면 정치적인 압박으로 막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억울한 누명 쓰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차라리 감옥 가는 게 훨씬 편하대요. 저는 감옥을 안 가봐서 그것이 편하다고는 생각이 안 들 것 같은데, 어쨌든 세상에서 너무 힘든 사람은 차라리 감옥이 더 편할 수 있고, 거기가 오히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싸개 안에 가둔다 그랬잖아요. 네. 생명싸개 안에서 보호받는 그런 장소. 그러니 어딘들 두렵겠습니까? 아골골짝 빈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가 안전처가 되는 거죠. 도피처가 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셔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어려운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지 생생하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작은 일만 만나도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오히려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손길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이렇게 더욱 굳센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주시는 그러한 섭리인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연보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드려진 연보 하나님 나라 위에 소중히 쓰여지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점점 더 어려운 가운데서도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05장 하겠습니다.
가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주님 되래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3절 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비비고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주님 되래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교회 소식입니다. 예, 제가 지난주 수요일부터 동영상 업로드 방식을 좀 바꿔가지고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주일날 예배 끝나면은 그걸 다시 그냥 제 설교 부분만 따로 떼어가지고 다시 업로드를 했거든요. 그리고 예배 실황은 못 보도록 해놨는데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그 예배 실황을 다 계속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중 작업을 안 하겠다 그 얘기죠. 그렇게 하고요. 다음 주에는 남녀선도의 원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 강진 돕기를 총회에서 정했습니다. 그래서 총회 연보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부담 갖지는 마시고요. 그냥 우리가 총회 연보 1년에 한 번 했는데 한 번 더 한다 정도 생각하셔서 그렇게 모아진 걸로 돕기를 하겠습니다. 베네수엘라 지진 돕기 그 총회에서 보내온 동영상 하나 잠깐 틀어볼게요. 제가 남아메리카 북단에 위치한 나라 베네수엘라. 하나님께서 풍부한 자원과 아름다운 자연을 허락하신 땅. 한때는 남미의 대표적 산유국으로 번영을 누렸지만 오랜 경제난과 정치적 혼란 속에 많은 국민이 빈곤을 겪어왔습니다. Lo venciste hace más de 2000 años en esa cruz donde derramaste tu sangre, por sea cual sea el resultado, Señor. Haznos entender que tú eres glorioso, Señor, y que la honra y la gloria sea para ti siempre y por siempre, Jesucristo. En nombre poderoso de nuestro Señor Jesucristo. Amén. Amén. 그럼에도 복음은 계속 퍼져 인구의 약 15%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문화가 자리 잡은 나라입니다. 초강력 지진에 강타를 당한 베네수엘라의 처참한 참상이 하나둘 화면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랜 경제난과 정치적 혼란으로 지쳐있던 국민들에게 이번 재난은 더 큰 절망으로 다가왔습니다. 예배당은 무너지고 성도들의 삶의 터전 또한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을 위해 현지 한인교회 그리고 목회자들이 임시 쉼터 그리고 식량과 생필품 등으로 긴급 구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진으로 인한 두려움이 가득한 베네수엘라. 그곳의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현장은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6.25 전쟁. 우리나라도 큰 아픔을 겪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건넨 나라 중 하나인 베네수엘라. 이젠 우리도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건넬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건넨 작은 손길, 베네수엘라의 한 생명을 살리고 한 가정을 일으키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베네수엘라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12일까지인데 뭐 한 다음 주까지 우리가 연보해서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찬송 53장 1절 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우리를 속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 듣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